세상에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 입에서 나간 말, 그리고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다른 두 가지도 되돌리기 어렵지만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것이, 불가능한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던 격언 중에 하나가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라는 격언입니다. 저는 그 격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Time is gold가 아니고 Time is life입니다. 시간은 곧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는 원문에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대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시간에 관한 한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누구 시간은 더 길고 누구 시간은 더 짧은 것이 아닙니다. 거지의 시간이 1시간이면 궁전에 사는 사람의 시간도 1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1시간의 길이는 똑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로 시간은 일회적 또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양 격언 중에 시간은 라운드 트립 티켓이 없다, 왕복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원웨이 티켓, 편도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넷째로 시간은 종말론적입니다. 시간은 새롭게 주어짐과 동시에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시간입니다. 계속 새로운 시간이 다가와서는 내게 잠깐 머물렀다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되 계속 영원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계속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세월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하면서도 중요한 시기나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 도로 사라 또는 속량하라는 뜻입니다. 도로 사기 위해서는, 속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속량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방해물들과 세상 향락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어줌으로써 시간을 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다 내어줘 버려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으로 값진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마귀에게 줘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는 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악한 날들입니다. 이 악한 날들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날들에서 시간을 사서 빼내서 선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소비와 이용은 전혀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고 소비해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하고 성취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본문에 보면 명령형 동사가 몇 개 나옵니다. 첫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의 뜻을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항상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내 뜻을 생각하고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살펴서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침과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침은 거듭날 때 일어나는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여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기운에 의해 행동합니다.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도 노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노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래를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한 사람도 말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 자체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술 취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은 찬양과 감사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있는 동안은 능력이 줄어듭니다. 창조력도 줄고 상상력도 줄어듭니다. 지혜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왔는가?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는 최고의 비결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간을 주신 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우리 각자의 삶이 성령 안에서 최고의 시간,
위대한 시간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